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드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적응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도 우리 젊은 청년 형제님들 앞에 서니까 프레시하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또 긍정적인 그런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인생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수용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젊을 때는 많이 도전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갈수록 좀 안정을 찾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서로가 좀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을 우리가 누구를 일컫습니까? 첫째는 1대 족장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2대 족장이 이삭이죠. 그 다음에 3대 족장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 세대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3대 족장 중에서 가장 특징 없는 족장을 뽑으라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앞에 이렇게 힌트가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경에서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고, 또 야곱의 생애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창세기에서 몇 장 할애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기록이 됐을 것 같아요.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한 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물론 이삭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삭의 생애에 대한 두드러진 면은 26장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이삭은 별로 특징적인 삶을 드러낸 게 없어요. 우리가 26장 오늘 이제 다루겠지만 26장 내용에는 우물 파다가 우물 파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우물로 시작해서 우물로 끝납니다. 참 이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격적으로 보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조금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좀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새로운 땅인 이 가나안 땅에 개척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 스라에서 노년에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나 무난하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싸우는 걸 싫어하는, 그러니까 아까 평화적인 인물로 좀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임스 보주웰이라고 하는 분의 좀 명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경험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현명해진다. 좀 말이 쉬울 듯 하면서 말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사람은 경험에 비례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생기는 거죠. 60이면 60에 맞는 경험치가 생기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상대를 바라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죠. 내가 경험한 것, 20살 동안 내가 경험한 것들은 나의 경험이지. 근데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표현은 다른 누군가들이 경험한 경험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치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타인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얼마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현명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절, 6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면서 좀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죄송합니다. 혼자 다 읽어버렸네. 이게 절 구분이 없어가지고 성경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사실 26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너무 긴장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배경을 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의 생애에는 약간 평행 이론 같은 것이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좀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카피한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삭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경험치가 너무 비슷합니다. 첫째,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장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2번 경험이 있었죠. 그렇죠. 애굽에 가서 그랬고 똑같이 그랄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부엘세바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부엘세바가 우물 언약이라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내용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여기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그의 장관이 등장하는데 이름도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좀 해석해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을 지칭할 때 아비멜렉 이렇게 같은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는 굉장히 수십 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6장을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생애와 비슷한 이와 같은 경험치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 시간을 이제 좀 줄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40분까지인데 또 사회 보고 하려면 30분에 35분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가 그룹 교제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거 시도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삭의 생애를 뭘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우물 파다가 우물 파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우물, 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팔레스타인 땅,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으면서 특별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에 2번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가뭄이 와가지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이렇게 배려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나안 땅은 물이 갖는 의미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계에 관한 것,
그들의 운명에 관한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갖는 것이 바로 물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에 집착했고, 이 우물에 대해서 강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이 복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범사에 잘 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된다 꼭 이런 걸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26장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이게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내게 복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일. 그러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버리는 것, 우리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주님께서 복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왔냐 하면 바로 어려움이 닥쳤고 고난이 닥쳤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무르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나 소득을 얻었고 너무 잘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주변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자, 우물을 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디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뭐 수도 틀면 물 나오지만 그 땅에서는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지 아니하면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삭이 진취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통 우물을 막았으면 거기서 싸워가지고 우물을 쟁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우물 막아버리면 딴 데로 옮겨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냐면 골짜기까지 갑니다. 골짜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안 오겠지 하고 골짜기 가서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그까지 와서 우물을 또 막아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3번 이동합니다. 예? 그렇죠? 보시게 되면 처음에 에색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고 막혔어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신나. 두 번째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나라는 게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옮겨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뭐가 없어요? 이제 반대가 없어요. 그래서 넓은 장소를 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르호봇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재밌죠? 이삭의 생애는 우물로 시작해서 우물로 끝이 나요. 자, 성경 보십시오. 26장 32절과 33절 보세요. 이 26장 끝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됐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사바더라. 26장이 어떻게 끝이 난다고요? 자, 우물 파는 얘기로 끝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삭은 이 우물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집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삭이 고난을 만났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이삭의 대처의 방식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맞서서 싸워서 그걸 쟁취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대처의 방식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대처의 방식이 옳은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면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살아계셨으면 이삭이 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답답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표현을 하면 그럴 겁니다. 저것이 물러 터져가지고 저게 말이지.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타고난 성품이 어때요?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 쪽에 그런 어떤 성품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삭이 어떤 우물을 대처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땠다고요? 달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앞에서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우리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너가 믿고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에게 처음에는 복이 왔어요. 뭔가 상황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뭐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맞죠? 옮겨가면서 골짜기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어요. 결국에는 이 궤적이 멈추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생애는 26장 한 장에 축약해 놓았습니다. 한 장이 기록됐지만 사실 이거 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년, 50년 긴 생애의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데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또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이동해요. 그 많은 식구가 이동해가지고 또 땅을 파고 그런데 또 반대가 있어요. 이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순서를 보십시오. 고난이 있었고 우문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와요.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이삭을 만만히 보고 이삭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의 이 가족들을 핍박하는 걸 좀 묵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애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이삭에게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생애를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긴 하죠. 근데 이 땅에서 누가 인정해 주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인정해 줘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합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3자의 이방인들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그 평가가요, 불신자들이나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그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정말 잘 살았어.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아, 정말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두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열심히 내 신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신념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를 너무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은 사실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진짜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약간은 비꼬듯이 한 얘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 준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아, 자매님, 형제님, 정말 형제 자매님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인 평가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막 살면서, 아, 난 주님을 위해 살고 있어. 그리고 나의 가족의 복음을 전할 거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모순인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의 삶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끼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거하는 사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느냐? 방법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에는 다양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은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좀 부담 없는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제가 사람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고.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또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고 싶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재단하고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을 사용하시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인격을 가지고 잘 다듬어지게 될 때 그 기질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 바나바하고 막 싸울 만큼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세계 교회 역사의 기초를 놓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그의 기질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좀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이 부엘세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경계를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가 경계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곳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 언약 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너는 우리를 선대해라. 우리를 선대해달라.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자 해서 만든 게 뭐냐고요?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블레셋 왕 에비멜렉이 누구랑 또 언약을 맺어요? 이삭하고 똑같이 부엘세바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상도 똑같고 인물도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뭐 카피해 놓은 것처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갱신한다 이 뜻 아세요? 갱신. 요즘 실비보험이 많이 오른다 그러네요. 보험하시는 우리 자녀 계신 실비보험이 많이 오른다고. 우리가 뭔가 갱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속에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생애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다시 한번 이삭의 부엘세바가 되었어요. 자, 이것은 누가 쟁취한 것이죠? 이삭이 쟁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쟁취해서 이삭에게 준 게 아니라 이삭이 스스로 쟁취해서 얻은 맹세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주제를 뭐라고 했죠? 처음에? 믿음의 상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들의 믿음을 유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유전되어 가기를, 믿음이 상속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천교회가 만약에 5년 후에 끝난다, 그러기 바라십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때만 잘 지내면 되지 뭐, 다음은 뭐 알아서 해, 뭐 없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잠깐 경험치를 얘기하면, 구미 시골 교회 가서 1년을 지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1년을 살았는데, 노 성도님, 그러니까 진짜 1세대죠. 우리 모임의 초창기 1세대에
그 형제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자매님, 예? 자매님이 이제 장례식에 같이 자매하고 참석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장례식 날 한쪽에는 기독교장을 하고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쪽에는 불교식으로 차려놨어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한번 하고 또 저쪽 가가지고 이 제사 해놓고 불교식으로 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제에 가서 무덤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쪽에서 먼저 기독교식으로 한번 하고 또 가서 이게 이 제사상 차려놓고 불교식으로 또 한번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뭐 깊은 내막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한데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마지막 우리들의 그 신앙의 다음 세대의 이 참 불행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집에 있었는데 아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요. 눈치 보느라고 아들 눈치 보다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불심이 강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950년, 40년대, 50년대 뭐 그 지나고 주님을 믿었으니까 신앙은 자유야. 예? 신앙은 강요할 수 없어. 신앙은 자유니까 그러니까 좀 문명인이죠. 이렇게 개화된 분이었는데 신앙은 자유니까 신앙을 각자의 자유에 맡겼답니다. 근데 너무 자유를 줘가지고 그가 독실한 불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친이 돌아갈 때 참 이 우습지 못한 우습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곧 우리들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세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문 닫습니다.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상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바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바라죠.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죠. 이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바람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서양들 뭐 미국이나 뭐 이제 유럽 쪽 사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불과 뭐 이렇게 몇십 년 차 지나지 않는데도요. 교회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 특히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신앙은 자유니까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비전을 막 자기 어떤 생애를 막 내어놓고 꿈꾸고 이런 거 찾아보기가 너무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서 이삭을 봤다면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답답했을 거라고요. 너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에? 이럴 때는 싸워야지, 이럴 때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에요. 약간 진짜 사기꾼이 그런 걸 타고난 사람인데 험악한 세월을 그가 살았다고 나중에 고백할 만큼 야곱은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도 섬기는 방식도 달라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성격도 그렇고, 나는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 이거는 타고난 성격이라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이런 건 맞지만, 나의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돕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돕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상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임스 보즈웰이라는 사람의 말을 제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은 경험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례해 현명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경험에 사로잡히고 경험이라는 틀 속에 고지식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그건 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의 경험치와 나의 생각 속에 뭔가를 가두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사실 저희 이제 큰아들이 이제 지금 청주로 가 있는데 아들하고 저하고 좀 나이 다릅니다. 주만이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저는 끊고 맺고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시간 지키면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이런데 걔는 안 그래요. 아이 아버지 아이고 꼭 그럴 예?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버지? 항상 이래요. 막 속에 막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예? 야 지금 빨리 나가야 되잖아. 이러면 아버지 다 됩니다. 이게.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쟤는 어떻게 나를 저렇게 안 닮았는고. 막 진짜 이게 속에 막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저와 다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보기 때문에 또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들었어요. 내가 수동적이라 그래서 뭔가 진취적인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런 식의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거기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율이라는 제가 교재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 조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다 어색하고 불편해. 예? 자, 우리 오늘 이 빵 했잖아요. 떡. 예? 카스타를 잘랐는데 왜 덩어리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예? 예. 뭐라 그래요? 잔도 바꾸자 이러네. 자, 떡을 크게 자를 수도 있고 작게 자를 수도 있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운 걸 하다 보면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그렇죠? 뭐지? 사실 성경에 우리가 떡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세요? 빵입니다. 빵. 원어상으로는 빵과 잔에 감사하다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이 떡이 없기 때문에 빵 문화입니다. 빵. 근데 우리 떡 문화니까 떡으로 번역해놔서 떡이라고 말할 뿐이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 와서 그냥 이 떡 잘라 먹는 거 보면 이상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성경이 빵인데 떡을 잘라 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차이와 문화, 다른 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 자꾸 또 길어지네, 늘어지네. 네. 저희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뭐 끝날 듯 하면서 자꾸 말이 끝에 가서 길어진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시작했고, 자, 밑에 부제를 이삭이 약속의 땅에 머물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될 그 대상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상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새해가 돼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변화하고 또 변화를 수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고 또 약간의 시행착오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하고 수용하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부족하면 조언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조언하고 케어해 주는 겁니다. 잘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로 돕는 것이지 내 경험치에 맞춰서 모든 걸 재단하는 것이 이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한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떠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모임이 유익해지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고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고요. 뭔가 교회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정말 영천교회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각각의 개인들, 여러 성도님들이 각각의 개인들의 신앙이 일진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뭔가 올해에는 내가 조금은 과거와는 다른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었을 때 그래도 한 해 잘 살았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했고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회상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